할렐루야.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에 오신 분들을 감사하고 1년 동안 반해가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변함을 잘 해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옆에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영국의 큰 도시에 큰 복판에 동상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동상이 왕자의 동상이에요. 왕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왕자를 기념해서 세워놓은 동상이 그러니까 왕자의 동상. 그런데 그 동상은 아주 화려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두 눈은 사파리아라고 하는 보석으로 두 눈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온 몸은 금판,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에는 루비라고 하는 보석을 박아놨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래서 행복한 왕자다 그랬대요. 행복한 왕자.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동상 얘기하다가 좀 전기가 안 나요.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제비가 북쪽에 있던 제비가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제비 한 마리가 남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밤을 맞이했어요. 밤을 맞이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잠깐 밤에 쉬어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쉴까 생각을 하다가 제비 한 마리가 그 동상에 살짝 내려 앉아서 거기에 밑에 발 밑에 숨을 곳이 좀 있고 좀 쉴 곳이 있었던지 그곳에서 제비가 한 마리가 그 밤을 보내고 다음날 떠나려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제비가 잠을 자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비가 이제 오지 않나요? 그런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상하다. 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그 동상을 이렇게 쭉 살펴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왕자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왕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왕자님, 사람들이 왕자님을 향해 가지고 행복한 동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왕자님을 아주 행복하게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지고 계십니까? 제비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왕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 불행하게 사는 것 그런 걸 내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불쌍한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밤중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눈을 붙일 수가 없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밤에는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자 동상이 왕자님이 제비더러 그러는 거예요. 제비야, 내가 소원이 있다. 이게 부탁이 있다.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느냐? 뭔데요?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동네에 가면은 엄마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병이 나가지고 병들어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가난한 엄마야.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그런 엄마가 있는데 네가 내 왼쪽 눈 사파이어 보석이죠. 왼쪽 눈을 빼다가 그 사람에게 나는 갖다가 줄 수 없겠느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그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낮이 밝아지자
그 왕자님의 눈에 오른 왼눈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갖다 전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 제비가 이제는 다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왕자님이 제비를 부르는 거예요. 제비야, 어렵고 참 미안하지만 다른 부탁이 또 하나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물어봤더니 이 동네에는 아주 가난한 젊은 예술가가 하나가 있어. 밥을 먹지 못하는 예술가가 있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내 오른눈도 빼다가 그 사람에게 좀 줄 수 없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른눈을 빼다가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먹을 것이 없는 예술가에다 갖다가 주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왕자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하는 말이야, 이 동네에는 불쌍한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성냥팔이를 하고 있다. 그 아이는 고아야, 부모가 없어. 너무나 불쌍한 아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내 칼에 박혀있는 무기를 뽑아다가 그 아이에게 좀 전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마음이 착한 모양이에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 또 시중을 들었어요. 다음날 또 이 왕님 하는 왕자가 하는 말이, 이 동네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금을 다 떼어가지고 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도록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에 있는 금물질을 다 떼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아가려고 해보니까 이미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비는 날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왕자 동상은 그때부터 눈물을 거두고 내가 이제는 마음이 기쁘다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소설 얘기예요. 이 소설은요, 동화 같은 얘기지만 100여 년 전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제목. 이 사람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하다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내 가진 것을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부지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실제적인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얘기. 자,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켜쥐고 내가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이러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철학자들의 얘기를 빌려보면은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고상한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엉뚱한 데 헤매고 속아 살고 있고 잘못된 데가 표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만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명예만 얻으면 행복한 줄 알고, 권세만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이런 모양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행복을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인간들은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는데, 그러다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그래가지고 치고 허송세월하고 그런 속아 살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초지일관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에 행복은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의 비결을 바로 알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시편 146편을 다 펴놓고 있으세요. 같이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있다는 얘기냐? 그 비결은 어디 있는 거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건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속는 것이다. 인간 믿지 말아라. 인간 신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것이 5절에 나오지요. 4절에 3절 4절 나오지요. 3절 4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성경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볼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을 신뢰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인간 신뢰하지 말아라. 인간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제 같은 것은 인간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 가지고 인간을 의지해 가지고 도무지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죠.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도움을 구해봤댔죠. 중대한 문제, 결정적인 문제를 도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때문에 인간을 믿지 않느냐? 소용없는 짓이다. 헛된 짓이다.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속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잠깐이야. 영원하지 못해. 의지해봤자 몇 년, 몇십 년 정도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 금방 무너져 버리고 금방 깨져 버리고,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거로 돌아가서 그 날이 그의 생각에 소멸해서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버리고 마는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영원성 없는 것, 그것을 왜 의지하고 사느냐 이거죠. 실속이 없는 얘기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직은 좀 그렇지만 롯데그룹에 이런 게 휘청휘청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우리 세상에 부가 너무도 많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얼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배우그룹 김우중 회장 했을 때 여러분 굉장했지 않습니까? 하나 당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한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헛된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진례교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보냈던
최초의 선교사인데 중국 대륙에 어드슨 테일러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부에서 계속 매월마다 선교 자금을 보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객지에서 이게 민족 동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교사가 개척적인 입장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딱 끊었어요. 잘 오던 선교비가 딱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낯선 객지에서 무슨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것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근거로 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판인데 선교비를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신경쇠약이 걸렸대요. 신경쇠약. 그러니까 스로프에 빠져.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얘기하니까 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44~5년 전 얘기입니다. 그 개척할 때 조그마한 장소에서 개척할 때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개척을 하면서 이거 교회 재정 형편이라는 것은 뻔하잖아. 너무 뻔한 건데 그 선교부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한 사람에게는 한 5년 동안 조금씩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지금으로 보면 한 50만 원 정도 되려는지 매달. 그걸 보내줘서 제가 그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매달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신학교에 서울이니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다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이 공부하는 건 나쁠 거 없잖아요. 그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하면서 신학교 공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선교 본부에서 누가 가서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 없을 때 이제 사모님이 사파란 젊은 사모가 있을 때 찾아왔더래요. 와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풀타임 목회하라고 선교비를 주는 것이지 공부하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면 선교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그만두고 목회 전념해서 풀타임으로 하게 되면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나 없는데 마침 없을 때 왔어. 교회 왔다가 확인해 보니까 공부를 한다고 지금 공부를 한다고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남들에게를 공부를 더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한다고 하면 끊는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더니 초래해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 하면서 기분이 빡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는데 사람을 길러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야비한 생각을 갖는가. 내가 그래서 딱 들어와서 당장에 자립선언서를 써가지고 선교비 다음 달부터 보내지 말아라. 나 선교비 받지 않겠다. 독립선언을 써서 보냈어. 그거부터 선교비 오지도 않았고 그러고 났더니 등록금을 개인이 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할 때까지 등록금을 개인분이 다 대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생활이 어려워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어쩔 수 없는데 이 사파란 새댁이 사모님 살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때 껌을 한 박스를 사왔어. 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 중화동에 가가지고 어느 날 중화동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도 놓고 사거리에 어디다 놨는지 전용무랩에 가서 그것을 놓고 장사를 했던 모양이야. 근데 한참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껌을 얼마나 팔았냐 했더니 하나 팔았어. 10개 들어간 거 있지 하나 팔고 왔대. 거기도 한 100개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
조그마한 한 박스, 라면 박스 비슷한 그런 것보다 그보다 적은 거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장사할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큰 말은 그래도 용기는 대단해요. 그래서 길바닥에다가 그걸 넣고 껌을 사갖고 왔는지 하나를 팔고 왔어. 그래서 그날부로 항상 차라리 그만두자.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그래 하고 다 근데 그 남은 거 먹다가 어떻게 썼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개척하는데 여기 지금 버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객지에 나가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선교비가 딱 단절됐으니 얼마나 신경 써졌겠나 하는 것을 저도 좀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 이 선교사가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슬로프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밤이죠. 그러다가 성경을 오늘날 보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됐대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가 되고 우리는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허슨 텔러 선교사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한데 내가 모든 걸 하려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선교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까 싶어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그런 목사님 사람들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고 이런저런 아무것도 그냥 교제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라 말이지. 오해하지 말라 이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친절하게 지내고 서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아름답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되 다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말아라. 그건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행복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5절 봅니다. 5절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내주는 말씀 잘 들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해봐서 알기도 하고 우리들도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알지만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 그거보다 평안한 곳이 없어. 엄마의 품에만 앉으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져도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안전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가서 얼마나 박절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배고파서 허기져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을 터인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길에 돌아왔잖아. 나중에 돌아온 후에 그는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라고 하느냐? 목사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어요. 성경 봐요.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들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천지를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이에요.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지 않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선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동력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시며 약한 자를 힘있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배운 자들이라 하나님 배운 사람들이나 알아주고 돈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해주고 뭐 잘생긴 사람이나 좀 하나님이 모아주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었을지 몰라. 또 그걸 신뢰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눌린 자의 하나님, 어려운 자의 하나님, 불편한 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아는 식견이나 여러분이 찾아봐서 이런 하나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있고 더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 믿지 말고 그분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식견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찾은 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하나님만 믿으시고 이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도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누려가며 살려면 삶의 현장에서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성경 10절을 읽습니다. 146편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계의 가장 허물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구멍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분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여 통치자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왕이 돼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주장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될 때에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빠뜨려 먹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그냥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모셔두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말이지. 그러니까 육적 그리들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이전이나 마찬가지고 속된 말로 또이 그게 그거라 이거야. 볼 게 없어. 변화가 없어. 여러분 여기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난 주님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보람찬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려면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러면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게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 속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생각할 때나 마음먹을 때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이 내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그가 통치하는 걸 가리키잖아.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지도하는데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의 삶은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잊지 한번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너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설교의 말씀 이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함없이 그분과 함께 내가 인생을 걸어간다면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내가 따라간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해결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내가 왕을 찾았다. 내가 이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리라. 나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만 따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당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기쁨, 담대함과 용기 얼마든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볼 곳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속지 마시고 바른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비결이 있어요. 열쇠가 있단 말이지. 열쇠, 키가 있어요. 그렇죠? 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아무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난박기가 됐든 무슨 키가 됐든 여러분이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묶어질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키에 대해서 생각나는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에 거기에 있는 기병대가 정부군이 기병대지요. 마병대 기병대가 지금 막 점령을 하고 서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미국 그 넓은 땅들 점령할 때인데 딱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그런데 그만 아예 아파치 그 인디안들이 습격을 하는 거예요. 기병대 미국 기병대. 근데 당황해가지고 그만 당할 수가 없도록 워낙에 강하게 그냥 막 갑자기 습격을 해오는 바람에 이 기병대가 꼼짝없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고스란히 놓고 그만 퇴각했어요. 근데 몸뚱어리만 살아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지. 미기병대 인디언들한테.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쓰고 있는 금고가 하나가 있단 말이지. 금고에는 그들이 월급을 사병들에게 줄 월급도 거기 다 있는 것이고 거기 쓰는 여러 가지 경비도 거기 다 들어있는 거 상당한 돈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 금고를 가지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후퇴를 했어야 되는데 금고를 놔두고 워낙 급해서 그냥 나갔어. 그래 인디언들이 다 점령하고 와 보니까는 뭐 그대로 놓고 갔기 때문에 그 금고가 있다. 근데 이 금고 속에 돈이 있다는 것도 인디언들도 알아요. 근데 이 금고를 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열까? 쓴 걸 하다가 이걸 도끼로 두들겨 치면 되겠지 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금고를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들을 동원해가지고 양쪽에 말을 동원해서 그걸 양쪽으로 붙잡으며 해가지고 막 양쪽에서 말을 가지고 잡아다니면 이게 쪼개지는지 뭐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을 가지고 막 붙잡아놓고 막 끌어가지고 당기가 해봤지만 갖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든지 열어야 되겠는데 열 방법이 없으니까 언덕으로 가가지고 낭떠러지 언덕에 가지고 이걸 거기다가 던져버리면 박살나서 깨져가지고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인디언들이 그걸 가지고 언덕에 가서 막 내려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도 가다가지 않습니다. 금고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래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열어보지는 못하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 기병대가 다시 그것을 와봤어요. 와봤더니 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그냥 놓고 갔어요. 그 금고 책임자가 와서 남발을 탁탁 하니까 참 열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돈 한 푼 뺏기잖아요. 키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면 키가 있다.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들으시고 이 키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키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이걸 활용할 줄 알아라 이거죠.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쓸데없는 잘못된 방법은 버리시고 의지해서 되지 않을 것들은 버리시고 그리고 붙잡아 백날하다가 소용없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그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언약하신 약속대로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